샬롬, 우리의 힘이시며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감격스러운 홍대센터 처치 설립 예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홍대 CC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오늘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요나서는 총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도 소선지서 중에서는 요나서 말씀이 익숙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혹은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그 메시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나서 말씀이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많이 설교되는 이유일 겁니다. 요나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저하는 정도가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부하는 전형적인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진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파송하시고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요나에 대한 간단한 신상이 나와 있어요.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며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리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선지자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죠.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여로보암 2세를 가리켜요. 여로보암 2세는 다윗 이후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 최전성기의 이스라엘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는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는 이처럼 민족성이 엄청났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냐마는 요나는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찬양했나요? 아니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진짜 용서를 베푸시라는 거죠. 이런 요나의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유대인 선민의식에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일어나라 라는 말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스탠드업 하라는 말이 아니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이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아수르의 수도죠. 그게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수르는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죠. 근데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아수르가 잠깐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아수르는 여전히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잔인했어요.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팔다리를 자르고 시체를 성벽에 걸어놓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야만적인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당황하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의 감정이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불순종의 끝판왕을 보여줬죠.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도 일어나 라는 표현이 나오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요나는 뭐 하려고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스페인은 지중해의 끝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곳은 거의 미지의 세계였고 땅끝으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지구상의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로부터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약 3,20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당시 배편으로 여기를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한 일이에요. 도착하기도 전에 풍랑 만나서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각오하고 여기를 간다는 건 요나의 대단한 불순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심지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이쯤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떠난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손쓸 수 없는 자연을 이용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대한 관심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각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태평하게 배의 미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를 발견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빨리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 잠을 잔다는 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이면 불가능하죠. 이건 요나의 아주 어두워진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폭풍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행하시는 거라고 알아차렸습니다. 실제로 그 때문에 선원들에게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얘기하죠. 그걸 알고도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잤다는 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요나의 지극히 어두워진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장이 요나 보고 네가 누구냐고 하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뭐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러분은 이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지금 요나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고 있지 않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나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말은 너무 잘하는데 실제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핀잔을 주는 거죠. 마치 선원들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하시오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제사까지 드려요. 요나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이 아닌 행동이 증명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